자, 오후에 하나님 말씀 보도록 하겠습니다. 오후에 하나님 말씀은 출애굽기 3장 출애굽기 3장 13절부터 15절까지 보겠습니다. 다 찾으셨습니까? 출애굽기 3장 13절로부터 15절까지입니다. 제가 받들어 읽겠습니다. 모세가 하나님께 말씀드리기를, 보소서, 내가 이스라엘 자손에게 가서 너희 조상들의 하나님께서 나를 너희에게 보내셨다라고 그들에게 말할진대, 그들이 내게 말하기를 그의 이름이 무엇이냐 하면 내가 무엇이라고 그들에게 말하리까 하니,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시기를 나는 곧 나니라 하시고, 또 말씀하시기를 너는 이스라엘 자손들에게 이같이 말할지니 나이신 분께서 나를 너희에게 보내셨다 하라 하시니라.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또 말씀하시기를 너는 이스라엘 자손에게 이같이 말하기를 너희 조상의 주 하나님, 즉 아브라함의 하나님, 이삭의 하나님, 야곱의 하나님께서 나를 너희에게 보내셨느니라 하라. 이것이 나의 영원한 이름이요 이것이 모든 세대에게 나의 기념이 되리라. 오늘 오후의 설교 제목은 하나님의 본질과 실체, 하나님의 본질과 실체. 부제로는 I am that I am입니다. 이 지각이 있는 사람이라면 누구나 한 번쯤은 이 절대자에 대해서 이제 궁금해하고 또 이 절대자에 대해서 생각을 해보게 됩니다. 뭐 아무리 하나님을 부정하는 사람일지라도 절대자에 대해서 생각을 해보지 않은 사람은 아마 없을 거예요. 그럴 수밖에 없는 이유가 있다면요. 그분이 우리를 지으신 창조주이시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피조물은 만들어졌기 때문에 하나님의 실체나 이름에 대해서 궁금할 수밖에 없습니다. 실제로 인류 역사 가운데 이제 많은 사람들이 이 하나님의 실체를 규명하기 위해서 시간과 노력을 많이 기울여 왔습니다. 그러나 아무도 그 뜻을 이루지를 못했죠. 과학이 최고조로 발달한 21세기에 와서도요, 신의 존재에 대해서 그 누구도 명쾌한 정의를 내리지 못하고 있습니다. 그 왜 그런가 하면 영역이 서로 다른 존재이기 때문이에요. 피조물로서의 우리는 창조주 하나님을 정의하고 규명할 지혜가 없어요. 다만 우리는 이제 주님께서 이 계시해 주시는 그 범주 안에서 그의 조명을 알아서 그분을 조금 알 뿐이에요. 하나님께서는 이제 우리 사람들에게 생각하는 이제 마음을 주셨지만 하나님이 지으신 일에 대해서 처음부터 끝까지 알 수 없게 딱 정해 놓으셨어요. 전도서 3장 11절에는요. 그는 모든 것을 그의 때에 아름답게 지으시고 또한 그 세상을 그들의 마음속에 두시어 하나님께서 지으신 일을 처음부터 마지막까지 사람이 찾아낼 수 없게 하셨도다. 찾을 수가 없다 이거예요. 근데 하나님께서 이렇게 찾지 못하도록 딱 정해 놓으셨는데, 근데 사람들이 길을 쓰고 찾으려고 하고 있으니까 얼마나 기가 막힐 일입니까? 찾을 수 없는데. 아무리 연구를 거듭해도 안 되는 것은 안 되는 거예요. 이 지구상에서 가장 지혜로웠던 자가 누굽니까? 솔로몬이죠. 솔로몬 왕은 가장 지혜로웠던 사람인데 그가 안 것이 무엇일까요? 그것은 바로 하나님의 모든 일을 다 알 수 없다는 것을 안 것이에요. 그는 불가능을 보았습니다. 인간의 한계를 보았어요. 그래서 전도서 8장 17절이에요. 그때 내가 하나님의 모든 일을 보았으니 해 아래서 행해질 일을 사람이 깨달을 수 없다는 것이라. 이는 비록 사람이 그것을 찾아내려고 수고할지라도 찾지 못하리니 정녕 현명한 자가 그것을 안다고 생각할지라도 그는 그것을 찾아낼 수 없을 것이기 때문이라. 못 찾는다고 하죠. 이 사실을 인정하지 못하게 되면 어떻게 되죠?
뭐 생각에 생각을 거듭하는 사람이 되겠죠. 평생을 뭐 생각을 하겠죠. 예? 뭐 철학자가 구도자나 되겠죠. 그죠? 여러분은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 명쾌하게 구명할 수가 있으십니까? 하나님께서 야곱의 꿈에 나타나셨어요. 보라, 보라. 주께서 그 위에 서서 말씀하시기를 나는 네 아비의 아브라함의 주 하나님이요 이삭의 하나님이라. 네가 누운 땅을 내가 너와 네 씨에게 주리라. 창세기 28장 13절에 말씀하셨습니다. 야곱은 이 말을 들었죠. 들어서 이제 알았습니다. 근데도 야곱은 참 하나님에 대해서 궁금한 게 참 많았던 모양입니다. 왜냐하면 야곱의 이름, 하나님의 이름을 처음 물었던 사람이 야곱이거든요. 그래서 창세기 32장 29절에서요. 야곱이 그에게 물어 말하기를 내가 간구하오니 당신의 이름을 말해주소서 하니 그가 말하기를 어찌하여 내 이름을 묻느냐 하며 거기에서 야곱을 축복하더라. 왜 어찌하여 이름을 묻느냐 이거예요. 또 주님의 이름을 물어봤던 사람이 또 있습니다. 삼손의 아버지 마노아예요. 마노아가 주의 이름을 물어봤습니다. 재판관기 13장 17절과 18절에 나오는데 마노아가 주의 천사에게 말씀드리기를 당신의 이름이 무엇이니까 이렇게 물었다. 참 궁금하죠. 우리도 궁금하잖아요. 당신의 말씀이 이루어질 때 우리가 당신을 존귀히 여기리다 하자 주의 천사가 그에게 말씀하시기를 그것이 비밀임을 알면서 어찌하여 네가 나의 이름을 그같이 묻느냐 하시더라. 야곱이나 이 마노아는요. 하나님의 이름을 좀 속 시원하게 좀 알고 싶었는지도 모르겠어요. 인간에게 이런 궁금증이 다 있는 거예요. 그 궁금증이 나쁘다고 할 수 없죠. 예. 주님을 믿지 못했던 사람들은 주님을 보고 그분의 말씀을 들으면서도 그분을 알아보지 못하고 네가 누구냐고 물었어요. 요한복음 8장 25절에서 그러자 그들이 주께 말하기를 네가 누구냐고 하니 예수께서 그들에게 말씀하시기를 내가 처음부터 말해온 대론이라. 이런 말씀들을 우리가 보게 되면 이 주의 이름을 좀 안다는 것은 이건 이게 계시의 영역이구나 하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주님께서 자신을 밝혀주지 않으신다면은 그 누구도 알 수 없다는 거예요. 만약 이 시간에 주님께서 이제 현현하셔서 우리 여기 같이 앉아 계신다고 한번 생각을 해봅시다. 아니면 뭐 같이 이렇게 함께 며칠을 같이 먹고 또 마시고 그러면서 함께 살았다고 한번 생각을 해봅시다. 그럼 우리가 뭐라고 얘기할까요? 아마 당신은 누구십니까? 라고 물어볼 겁니다. 불신의 질문은요, 믿음이 주어질 때까지 어떤 답변과 체험도 만족스럽지 못한 법이에요. 바울이 주님을 처음 만났을 때 그는 야곱이나 모세나 마노아처럼 물었어요. 이때 주님께서 즉시 대답을 해주셨죠. 여러분 사도행전 9장을 보면 나오는데요. 그러나 그가 말하기를 9장 5절에요. 사도행전 9장 5절에 그가 말하기를 주여 당신은 누구시니까? 라고 하니 사울도 바울이 되기 전에 사울도 주님께 물었어요. 누구시냐고. 주께서 말씀하시기를 나는 네가 박해하는 예수라 가시체를 걷어 차는 것이 내게 고통이라고 하시더라. 그런데 이 말을 들은 바울은 이 한마디로 충분했습니다. 이 한마디로 만족을 해버린 거죠. 모세가 들은 지금 이름 I am that I am이라는 모든 사람이 다 모두가 들어야 할 이름이고 누구나 다 알아야 할 그런 이름이에요. I am that I am이란 이름은 첫 번째 만백성에게 전해야 할 전능하신 하나님의 이름입니다. 13절을 다시 볼까요? 본문 13절에
모세가 하나님께 말씀드리기를 보소서 내가 이스라엘 자손에게 가서 너희 조상들의 하나님께서 나를 너희에게 보내셨다라고 그들에게 말할진대 그들이 내게 말하기를 그의 이름이 무엇이냐 하면 내가 무엇이라고 그들에게 말하리까? 응? 모세는 하나님께서 이 파라오에게 가라고 이제 말씀을 하셨을 때 사실상 좀 두려움에 떨었어요. 몹시 두려웠어요. 그런데 주님께서 내가 반드시 너와 함께 하리라 이 약속에도 모세는 응할 수가 없었습니다. 모세가 대답할 수 없는 원인은요, 불신이 겸손에 숨겨져 있었기 때문이에요. 인간은 누구나 겸손이란 이름으로 자신의 불신을 포장할 때가 참 많이 있습니다. 겸손을 가장한 자기 비하, 이 자기 비하를 습관처럼 하는 사람들이 있죠. 성도들이 좀 일을 하기 싫어질 때는요, 겸손으로 자기를 방어를 합니다. 그러면서 이 변명할 이유를 아주 기가 막히게 잘 만들어냅니다. 그럴 필요가 전혀 없는데도요. 왜 그런가 하면 나의 연약함이 나에게 주어진 최상의 은혜인 것을 모르는 거예요. 바울 사도는 고린도후서 12장 9절에 말하기를 주께서 내게 말씀하시기를 내 은혜가 내게 충분하도다. 이런 내 능력이 약한 데서 온전하게 됨이니라고 하셨느니라. 그러므로 내가 오히려 매우 기쁘게 나의 약한 것들을 자랑하리니 이런 그리스도의 능력이 내게 거하게 하려 함이니라. 아주 상대적이에요. 내가 강하면 주님께서 나를 통해서 자신을 드러내지 않습니다. 모세는 이 자신의 불신을 변명으로 쏟아내기 시작을 했어요. 그래서 처음에는 자신이 누구이기에 하고 거부를 딱 했거든요. 11절에서. 내가 누구이기에? 거부를 했다, 이거. 이제 13절에서는 그들이 내게 말하기를 하면서 지금 거부를 하고 있죠. 이렇게 질문할 때 하나님께서는 이미 모세에게 자신이 누구인지 이제 밝혀주셨어요. 모세가 처음 이 불타는 가시덤불 가까이로 올 때 주님은 자신이 누구인지 먼저 밝히셨어요. 그것이 6절에 있죠. 6절에 나는 네 조상의 하나님이니 곧 아브라함의 하나님, 이삭의 하나님, 야곱의 하나님이라고. 그런데 지금 모세는 이집트에 있는 이스라엘 백성들에 대한 예상 질문을 가지고 이 핑계로 주님께 지금 주의 이름을 지금 묻고 있는 겁니다. 이 불신이라는 것은 계속해서 회의적인 질문을 낳는 법이에요. 언제까지 그렇게 하느냐? 만족할 때까지 합니다. 예수님의 제자 가운데 빌립은요, 주님께 이름이 아니라 더 큰 것을 요구를 했어요. 요한복음 14장 8절에 빌립이 주께 말씀드리기를 주여 아버지를 우리에게 보여주소서. 그러면 만족하겠나이다. 불신은 왜 나옵니까? 만족하지 못하니까요. 빌립이 이렇게 얘기한 것은 이 불신과 회의에 가득 찬 요구였습니다. 이 사람들 중에는 자신이 이제 궁금한 것을 가지고 자신은 좀 아닌 척 하면서 다른 사람이 이렇게 저렇게 좀 궁금하게 생각하는데 참 어떻게 좀 답을 해야 될지 참 곤란하다는 그런 식으로 말하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자신이 믿지 못하는 내용들을요, 다른 사람이 믿지 못하는 것처럼 둘러대면서 자신은 아닌 척 하는 거죠. 이 불신의 골이 깊은 사람은요, 정답을 말해줘도 거의 대부분 이해를 못해요. 그 이유는 자신이 그 내용들을 인정할 수 없는 그 완고함 때문입니다. 그 모세의 생각이 그랬어요. 모세의 생각에는 이집트에서 히브리 민족을 데리고 나온다는 것은 불가능하다 이거예요. 이 생각의 고정관념이 딱 모세에게 씌워져 있었어요. 이 고정관념이 잘 깨지지 않습니다. 사람들은 그가 쌓은 지식이나 그가 깨달은 확신이나 아니면 세뇌를 당했거나
아니면 미혹을 당한 사람들의 생각은요, 참 깨지기 어렵습니다. 안 깨져요. 아주 뭐 견고한 요새가 되어 있습니다. 근데 한번 이렇게 음모론에 이제 빠진 사람들은요, 그 음모론이 그의 뇌리에서 떠나질 않아요. 떠나지 않습니다. 그 음모론이 거짓으로 판명되었다 할지라도 조금 좀 수면 아래 들어가죠. 잠잠했다가 또 다른 음모론을 또 들고 나온다. 이것은 교리적인 것에서도 마찬가지예요. 그것이 옳은 교리라고 하면 좋겠지만 거짓 교리라고 하더라도 그것이 자신의 생각에 옳다 하는 이 확신이 딱 들기 시작하면요, 그 불을 끄기란 정말 어렵습니다. 왜냐하면 사실이 사실로 안 보이거든요. 그렇게 되면 일어나는 현상이 사실을 외면하게 됩니다. 사실을. 진실을 외면하게 된다는 거예요. 이것이 가장 무서운 거예요. 성경관이 올바로 세워지지 있지 않으면요, 사실을 안 봐요. 자기가 고정관념화된 어떤 지식이나 교리나 그 외에 어떤 것일지라도요, 들어갈 틈이 없어요. 이 자신에게 씌워진 프레임은 깨지질 않아요. 이때는 상식도 안 통합니다. 논리도 통하지 않아요. 사실을 사실로 인정하지 않게 돼버린다는 거예요. 성경에 이렇게 되어 있지 않느냐라고 하더라도 인정이 안 된다는 거예요. 성경이요, 100이라고 얘기하는데 자신은 1000이다 이거예요. 예. 자기 눈에는 그냥 1000으로 보이는 거예요. 자, 이것은 무엇을 의미하는가 하면은 자신이 성경보다 하나님보다 더 높아져 있는 거죠. 그래서 이 고정관념의 틀은 하나님의 능력이 아니고서는 깨트려지질 않습니다. 참 어렵습니다. 예를 들어서요, 자신의 생각에 예수님은 첫 열매야, 예수님은 첫 열매야 확신이 딱 생긴다 이거예요. 그러면 그게 이제 쫙 이제 관념화 되거든요. 그러면 성경을 어떻게 읽게 되는지 아십니까? 로마서 8장 23절에 보면 성령의 첫 열매들을 가진 우리들까지도 속으로 신음하며 이렇게 나옵니다. 그러면 성령의 첫 열매들을 가진 우리들까지도 분명히 복수로 되어 있다 이거예요. 성령의 첫 열매들이에요. 포스트 프루트. 그런데 복수로 되어 있는데 단수가 아닌데, 그런데도 불구하고 성령의 첫 열매로 읽어버린다는 거예요. 왜냐하면 그에게는 교리적인 그것이 틀이 딱 세워져 있기 때문에. 성경이 복수로 표현하더라도 자신은 단수야. 만일 여러분이 이제 그 1을 갖다가 2로 읽으라고 한다면 여러분 그렇게 인정할 수 있겠어요? 1을 갖다가 2로 읽으라 이거예요. 지금 이제 무엇을 말하고자 하느냐면요, 그건 사실을 사실로 보자는 거예요. 사실을 사실로 보자 이거예요. 성경이 이렇게 기록하고 있으면 그렇게 보자는 거죠. 진실을 진실로 보고 틀린 것은 틀린 것으로 보고 옳은 것을 옳은 것으로 보자는 거예요. 근데 옳은 것을 옳지 않은 것으로 본다는 것은 그건 있을 수 없는 일이죠. 그건 비상식이잖아요. 진실을 외면하지 말자는 측면에서 제가 이 말씀을 드린 겁니다. 예수님은 분명히 첫 열매지만, 첫 열매가 분명하지만, 그러나 예수님은 분명히 첫 열매들로 기록이 되어 있다 이거예요. 그러면 왜 그렇게 기록하고 있는가? 그걸 성경에서 찾아보면 되죠. 그죠? 내 생각에는 첫 열매야 하고 그냥 첫 열매로 그냥 쓰면 안 된다는 얘기예요. 그분은 죽은 자들로부터 첫 번째 살아나신 분이 분명하지만 그분과 함께
많은 사람들의 몸이 일어났었다 이거예요. 그 마태복음 27장 52절과 53절에 이제 분명히 밝혀주고 있죠. 무덤들이 열리며 잠들었던 많은 성도의 몸이 일어났다고. 응? 일어났다고. 주께서 부활하신 후에 무덤에서 나와 거룩한 도성으로 들어가 많은 사람들에게 나타나리라. 나타났다고요. 주님과 함께 일어나 첫 열매들이 된 사람들이 있었기 때문에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가 첫 열매가 분명하지만 첫 열매들로 불린다는 겁니다. 그래서 고린도전서 15장 23절에도 그리스도가 첫 열매들이요 하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분명하게 성경에는요, 크라이스트 퍼스트 프루츠라고 복수로 되어 있는데도 그럼에도 자신의 생각에는 그리스도는 첫 열매라는 확신이 고정되어 있으면 성경도 고쳐버리게 되는 거예요. 왜 이 말씀을 언급했는지 아십니까? 우리 안에 내재된 잘못된 인식이 있어요. 세뇌화되어 있는 거 있어요. 고정관념의 틀을 깨라고. 그래서 이 말씀을 설명한 겁니다. 성경을 아는 방법은 지적 능력이 아니라 믿음이에요. 성경의 내용은 믿음으로 깨닫는 거예요. 믿을 때 깨달아집니다. 히브리서 11장 3절에는 이런 말씀이 있죠. 믿음으로 우리는 세상들이 하나님의 말씀으로 지어진 것을 깨닫나니 보이는 것들은 나타나는 것들로 된 것이 아니니라. 성경을 깨닫지 못하는 것은 머리가 아니에요. 머리 때문이 아니라고. 마음이 완고해서 믿지 못하기 때문입니다. 주님은 제자들에게 늘 마음의 문제를 지적하셨어요. 그리고 책망을 하셨죠. 예수께서 그것을 아시고 그들에게 말씀하시기를 어찌하여 너희는 빵이 없으므로 의논하느냐? 너희는 아직도 알지 못하며 깨닫지 못하느냐? 아직도 너희 마음을 완악하게 하느냐? 하고 마가복음 8장 17절에 말씀하셨습니다. 알지 못하고 깨닫지 못하는 그 원인이 무엇인지 딱 나왔죠. 마음이 완악했습니다. 니고데모가 거듭남에 대해서 이해할 수 없었던 것은요, 믿음의 문제였지 이해력의 문제가 아니었어요. 다시 본문 13절을 볼까요? 모세가 하나님께 말씀드리기를 보소서 내가 이스라엘 자손에게 가서 너희 조상들의 하나님께서 나를 너희에게 보내셨다라고 그들에게 말할진대 그들이 내게 말하기를 그의 이름이 무엇이냐 하면 내가 무엇이라고 그들에게 말하리까 하니. 모세가 하나님의 이름을 물었던 것은요, 마음의 문제입니다. 믿음의 문제였어요. 백성들이 물으면 이미 아는 대로 들은 대로 아브라함의 하나님, 이삭의 하나님, 야곱의 하나님이라고 답하면 그만이죠. 하지만 모세는 좀 더 확실한 것을 구했습니다. 왜냐하면 자신이 믿지 못하는 것을요, 다른 사람들에게 증언하고 입증할 수는 없어요. 이 복음 전파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래서 골로새서 1장 6절에는 그 복음이 온 세상에서와 같이 너희에게도 이르니 너희가 듣고 진리 안에서 하나님의 은혜를 깨달은 날부터 너희 안에서도 마찬가지로 열매를 맺는도다. 깨달아야 된다. 그 모세는 아직 백성들에게 하나님의 구원을 증거할 만한 믿음이 없었던 것이죠. 구원받은 성도가 다른 사람들에게요, 자신의 구원을 증거하지 못하는 것은 자신의 구원에 대한 확신이 지금 없기 때문이에요. 분명한 확신이 있다면 왜 말을 못하겠습니까? 모세는 지금 호렙산에서 자신의 눈으로 주님의 임재를 목격했습니다. 자신의 귀로 하나님의 음성을 들었어요. 자신의 입으로 지금 대화를 나누고 있지만 자신과 같이 이런 경험이 전혀 없는 백성들에게 이것을 증거한다는 것은 결코 쉽지 않다는 것은 그는 직감적으로 알고 있었던 거예요. 우리 역시 내 자신이 복음을 통해서 구원받은 경험이 확실하지만
전혀 하나님에 대해서 알지 못하는 세상 죄인들에게 복음을 전가하는 일이 결코 쉽지 않다는 것을 잘 아는 거예요. 자, 이런 마음을 아시는 하나님께서는 지금 모세에게 지금 모세를 책망하지 않으시고요. 그의 믿음을 도와주십니다. 모세에게 자신을 계시해 주신 거예요. 자, 이런 것으로 볼 때 주님은 우리의 연약한 믿음을 지금 도우시는 분임을 알 수 있죠. 이때 이제 중요한 것은 주를 향한 바른 마음이에요. 주를 향한 내 바른 마음. 실수와 허물이 있을 수밖에 없는 우리에게 가장 절실히 요구되는 것은요, 다름이 아니라 주님을 향한 온전한 마음이에요. 순수한 마음이에요. 어떤 불순한 동기가 아닌 주를 향한 이 바른 마음을 가지고 있다면요, 지금 우리의 연약함을 도우시는 거예요. I am that I am이란 이름은 두 번째, 모든 것이 되시는 만물의 대주제이신 하나님의 이름입니다. 모든 것이 되신다. 인류 역사 이래 그 어떤 종교 문학을 통틀어도 이 이름만큼 정확하게 하나님의 이름을 잘 설명한 이름은 없어요. 한 영이시죠. 창조주시죠. 절대 주권자시죠. 예? 온전한 거룩함과 절대 권세자이신 분, 그분께 부여할 수 있는 이름은요, 그냥 나이신 분이에요. 나이신 분. I am이에요. I am. 이 이름 외에 그 어떤 이름에 대한 어떠한 시도도 이렇게 통일된 속성을 망쳐 놓을 뿐이에요. 나는 곧 나니라. 나는 존재하며 항상 존재해 왔기 때문에 다만 나일 뿐이다 이거예요. 나는 나다. 다른 설명이 필요 없어요. 나는 항상 나다는 거예요. 과거가 되었든 현재가 되었든 미래가 되었든 상관이 없이 항상 그냥 I am. 예수 그리스도께서 I am이라고 하셨죠. 내가 그니라 라고 말씀하셨을 때 예수님을 잡으려 왔던 군중들이요, 뒤로 물러나서 모두가 땅에 엎드려 버렸습니다. 예수님께서는 나는 있느니라 I am이라고 하셨을 때요, 바리새인들은 그 말이 무엇을 의미하는지 알고 있었습니다. 개역 성경에는 이제 I am that I am을 어떻게 번역을 했냐면 나는 스스로 있는 자니라로 번역을 했습니다. 나는 스스로 있는 자니라. 근데 우리 킹제임스 성경에는 나는 곧 나니라 이렇게 이제 번역을 했는데, 그럼 어떤 차이가 있죠? 서로 같은 말처럼 보이죠. 그러나 여기에는 엄청난 차이가 있다 이거예요. 스스로 있다, 스스로 존재한다 이렇게 말을 하게 되면은 누가 좋아하겠습니까? 진화론자들이 좋아하죠. 진화론자들은 우주 만물이 저절로 생성되었다고 주장을 하니까요. 스스로. 하나님께서 만일 스스로 있는 자라고 한다면 어떤 의미가 되느냐? 만물을 창조하신 분이 아닌 것이 되어버린다 이거예요. 스스로 있게 되었다면 모든 것의 주제가 될 수가 없죠. 이 성경 변개라는 것은 하나님의 신성을 격화시키고 하나님을 제대로 알지 못하도록 하는 목적으로 성경 변개가 일어나는 겁니다. 성경 번역에 있어서 자신의 어떤 사사로운 감정이나 생각이 들어가서는 안 되는 거예요. 그러나 기록된 그대로 I am that I am, 나는 곧 나니라 I am이다 이거 I am. 모든 것의 주체가 되신다는 뜻이에요. I am. 여러분 에베소서 1장 16절 한번 펼쳐보십시오. 에베소서 1장 16절과 17절 한번 보겠습니다.
골로새서인가요? 골로새서. 네, 골로새서. 이는 만물이 그에 의하여 창조되되 하늘에 있는 것들과 땅에 있는 것들과 보이는 것들과 보이지 않는 것들과 보좌들이나 주권들이나 정사들이나 권세들이나 만물이 그에 의하여 또 그를 위하여 창조되었기 때문이라. 17절에 그는 만물 이전에 계시고 또 만물은 그로 말미암아 존속하느니라. 또 고린도전서 8장을 한번 펼쳐보십시오. 고린도전서 8장 5절과 6절 한번 보겠습니다. 비록 하늘에나 땅에나 신들이라고 불리는 많은 신들과 많은 주들이 있어도 우리에게는 오직 한 분 하나님 곧 아버지가 계시니 만물이 그분께로부터 났고 우리도 그분 안에 있으며 또 한 분 주 예수 그리스도가 계시니 만물이 그분을 통하여 있고 우리도 그분을 통하여 있느니라. 성경은 이렇듯 지금 I am that I am에 관해서 정확히 지금 밝혀주고 있습니다. 이것이 보존된 성경과 변개된 성경의 차이예요. 삼위일체 하나님을 가장 강력하게 나타낸 구절이 있는데 요한일서 5장 7절이죠. 이는 하늘에서 증거하시는 이가 세 분이시니 아버지와 말씀과 성령이시요 이 세 분은 하나이시니라. 근데 이 구절들을 현대 역본들은 변개시켜 버렸어요. 이 잘못된 번역 때문에 여호와 증인 같은 이단들이 나오게 된 거예요. 이 번역을 제대로 했다면 여호와 증인들이 안 나왔겠죠. 다시 본문으로 돌아와서 14절을 한번 보겠습니다.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시기를 나는 곧 나니라 하시고 또 말씀하시기를 너는 이스라엘 자손에게 이같이 말할지니 나이신 분께서 나를 너희에게 보내셨다 하라 하시니라. 주님은 자신을 I am이라고 하셨습니다. 자, 백성들이 물으면 I am께서 나를 너희에게 보내셨다고 하라 이거예요. 이 I am은 두 가지 뜻이 있죠. 이 am을 완전 자동사로 보게 되면은 그 자체로 이제 완전한 문장이 됩니다. 그래서 나는 존재한다 이런 뜻이 됩니다. 이 am을 갖다가 이제 불완전 자동사로 보게 되면요. 보호를 필요로 하는 그런 문장이 되죠. 그래서 불완전한 문장이 되는데 나는 뭐뭐시다 이거 나는 뭐뭐시다. 아직 미완성 계시가 되는 것이죠. 그래서 이 계시는 이제 신약 성경에서 주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완전한 계시로 드러나게 됩니다. 주님은 요한복음에서 7차례나 7차에 걸쳐서 이 I am에 대한 이 계시를 완성하셨는데요. 7은 완전수예요. 완전수. 하나님의 수예요. 나는 생명의 빵이라. 이제 생명의 빵이라. 나는 세상의 빛이라. 나는 양들의 문이라. 나는 선한 목자라. 나는 부활이요 생명이라. 나는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라. 나는 참 포도나무라. 주님은 자신이 이렇게 I am이라는 사실을 밝히셨습니다. 요한복음 8장 58절에는 예수께서 그들에게 말씀하시기를 진실로 진실로 내가 너희에게 말하노니 아브라함이 나기 전부터 나는 있느니라. 이 말을 들은 유대인들은요. 돌을 들어서 예수님을 치려고 했습니다. 왜냐하면 그들은 이 말의 의미가 무엇인지를 너무나 잘 알고 있었기 때문이에요. 근데 어떤 사람은 이런 말을 했습니다. I am이라는 이 말을 가지고 I am은 이스라엘에게 주어진 백지수표라고 했습니다. 백지수표. 필요한 것은 무엇인지 요구만 하면 돼요. 뭐 권세가 필요하다 그러면 뭐 권세라고 적으면 된다 이거야. 위로가 필요하다 그러면 위로를 적으면 돼요. 치유가 필요하다면 주님이 힐링이 되어 주십니다. 주님께서 I am이란 말 뒤에 무엇이나 다 나올 수 있다는 거예요. 주님은 무엇이든 되시는 거예요. 그래서 시편 3편 3절에는 나의 방패요 나의 영광이요 시편 89편 26절에는 주는 나의 아버지 나의 하나님 내 구원의 반석 이뿐만이 아니에요. 나의 힘이 되신 주여. 다윗은 이렇게 노래를 했습니다. 나의 피난처 나의 구원의 방패 나의 힘 나의 능력 나를 돕는 분 나의 견고한 요새 나의 소망 나의 주 나의 목자 등등등등 끝이 없다는 거예요. 나의 전부예요. 전부.
나의 모든 것이 되신다는 거예요. 주님이 여러분에게 무엇이 되십니까? 여러분 이 점에 대해서 깊이 생각해 보신 적이 있으세요? 한번 생각을 해보세요. 그것이 바로 I am that I am의 진정한 의미입니다. I am의 진정한 의미는 모든 것에 모든 것이 되시는 하나님이시란 뜻입니다. 성경은 주님이 모든 것에 모든 것이 되신다요. 모든 것에 모든 것. All in all. 모든 것이 되신다. 바울 사도는 교회는 그분의 몸이니 만물 안에 있는 모든 것을 채우시는 분의 충만이니라. 모든 것 안에 모든 것이 되시는 것이 바로 하나님이시란 뜻입니다. 이것이 성경 전체에서 하나님의 목적이세요. 그분이 모든 것이 되셔야 되거든요. 모세에게 지금 아엠이라는 이런 자신의 이름을 그래서 알려줬던 거예요. 고린도전서 15장 28절에는요. 만물이 그분께 복종할 때 그때 아들 자신도 만물을 자기에게 복종케 하신 그분께 복종하리니 이는 하나님께서 만물 안에서 모든 것이 되시려 함이라. 하나님께서 만물 안에 이제 모든 것이 되신다는 뜻은 어떤 뜻일까요? 이스라엘의 모든 것이 되신 아엠이신 분께서 그리스도인들에게도요, 동일하게 모든 것이 되시는 거예요. 우리는 백지수표에 지금 이름을 가지고 있는 겁니다. 이 이름으로 우리는 구하기만 하면 돼요. 그 이름이 바로 주 예수 그리스도십니다. 그래서 주님은 나의 이름으로 구하라고 하셨어요. 힘이 필요하냐? 필요하면 파워라고 쓰라고. 쓰고 구하라 이거예요. 위로가 필요하면 위로라고 쓰고 구하라 이거예요. 지혜가 필요하면 지혜라고 쓰고 구하라 이거예요. 주님이 모든 것이 되어주신다는 뜻이 바로 아엠이에요. 주님은 모든 것에 모든 것이 되십니다. 쉽게 좀 설명을 하자면요. 우리는 지혜를 좀 잘못 사용할 수도 있고요. 우리는 잊어버릴 수도 있어요. 그러나 주님께서 나의 지혜가 되어주신다면 잃어버리거나 잊어버릴 염려가 없어지죠. 그렇죠? 주님이 나의 의를 주셨지만 나는 그 의를 더럽힐 수 있어요. 나를 어렵게 하셨지만 내가 그 의를 더럽힐 수 있다. 이거. 그러나 주님이 나의 의가 되신다면요. 그 의는 영원히 변하지 않는 거예요. 나의 구원이 영원히 안전한 이유가 바로 여기 있는 거예요. 주님이 내 생명이 되어 주셨거든요. 주님이 내 생명이라고. 그냥 안전한 거예요. 주님께서 우리에게 내가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하라고 하셨는데, 근데 우리가 이 말씀대로 하게 될 때는 어려움을 겪게 됩니다. 그러나 거룩하신 주님이 나의 아엠이라면 내가 아니죠. 내가 아닌 주님이 나의 거룩이 되심으로 인해서 나의 모든 더러움은 하나님 앞에서 깨끗하게 씻겨져 버린다. 주님은 나를 구속해 주실 뿐만 아니라 나의 구속이 되어 주신 거예요. 그래서 I am 뒤에 무엇이든지 그냥 넣으면 되는 거예요. 주님은 나의 생명, 나의 반석, 나의 산성, 나의 구원, 나의 친구, 다 들어간다 이거예요. 무엇이나 들어갈 수 있다. 그런데 이 I am이신 예수님을요, 과거의 십자가 사건에만 한정시켜버린다면 우리는 결코 풍요로운 그리스도인의 삶을 살 수가 없게 됩니다. 예수님은 신약에서 자신을 I am으로 나타내심으로써 그분이 바로 구약의 주 하나님, 여호와 하나님이심을 분명히 밝히신 거예요. 만천하의 하나님을 충분히 나타내셨습니다. 하나님은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증거되고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 드러나셨습니다. 아무 때고 어느 때고 하나님을 본 사람은 없지만 아버지 품에 계신 독생자, 그가 하나님을 분명히 밝히셨느니라. 요한복음 1장 18절에 그렇게 말씀하고 있죠. 그렇다면
나의 IM이 되시는 주님이 나를 통해서 지금 드러나고 있는가 하는 점은 여러분들이 한번 돌아보세요. 나를 통해서 그리스도가 지금 드러나고 있느냐 이게. 우리는 이렇게 자신을 성찰해 보는 거예요. 주님은 자신의 이름을 밝힘으로써 시작도 없고 끝도 없는 분이라는 사실을 이제 밝혀주셨습니다. 주님은 더구나 이 시제의 영향을 안 받아요. 그래서 히브리서 13장 8절에는 그리스도는 어제나 오늘이나 영원토록 동일하시다고 말씀하십니다. 또 히브리서 1장 12절에는 주께서 그것들을 옷처럼 말아버리시리니 그리하면 그것들은 바꿔질 것이나 주는 동일하시며 주의 연대는 끝이 없으리이다. 끝이 없으시리이다. 성경에서 주 하나님의 이름이 수없이 많이 있지만 어떤 이름이 있습니까? 여호와 이레, 여호와 삼마, 라파, 엘로힘, 엘사다이 등등 이런 이름들은 인간과의 관계에서 맺어진 인간과의 관계성에서 맺어진 이름이에요. 반면에 I am that I am 이 이름은 순수한 하나님 자신의 계시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분께서 친히 신약에서 육신의 몸을 입고 오셔서 자신의 이름을 입증하셨습니다. 이것은 인간 스스로 그분을 알 수 없는 것을 말해주는 거예요. 그분이 우리에게 계시해 주시지 않는다면 인간 스스로 알 수가 없어요. IM이란 이 이름은 하나님에 대한 모든 호기심과 질문들을 단 한마디로 충족시켜 줄 수 있는 거예요. 더 이상 질문을 제한하는 이름이에요. 이 세상에 존재하는 누구도 감히 I am that I am이라고 말할 수 없었습니다. 그러나 신약에 우리는 이렇게 말할 수가 있죠. 고린도 전서 15장 10절을 한번 펼쳐보십시오. (15장 10절에요) 그러나 하나님의 은혜로 지금의 내가 되었고 또 내게 주신 그분의 은혜가 헛되지 아니하여 그들 모두보다 내가 더 많이 수고하였으니 그것은 내가 아니요 나와 함께 하신 하나님의 은혜로다. 우리는 이 I am이신 주님의 은혜로 지금의 내가 된 거예요. 지금의 I am이 될 수 있었다는 거예요. 이 우리가 사용하는 이 단어는 소문자예요. 소문자 I am입니다. 그렇지 않다면 나의 영혼은요, 나의 혼은 영원히 불타는 지옥에서 벌레처럼 소멸되지 않은 채 계속 타게 될 겁니다. I am that I am이란 이름은 세 번째, 이것이 나의 영원한 이름이요 이것이 모든 세대의 기념이 되리라. 영원한 이름, 모든 세대의 기념이 되는 이름은 신약에서는 예수라는 이름이에요. 예수, 이 세상뿐만 아니라 오는 세상에서도 이름 지어진 모든 이름 위에 뛰어난 이름입니다. 에베소서 1장 21절에 가장 뛰어난 이름이라고 말씀하고 있죠. 그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여러 I am 중에 I am이다. 여러 I am 중에 I am이 대문자예요. 대문자. 15절을 한번 다시 볼까요? 본문 15절에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또 말씀하시기를 너는 이스라엘 자손에게 이같이 말하기를 너의 조상의 주 하나님 즉 아브라함의 하나님 이삭의 하나님 야곱의 하나님께서 나를 너희에게 보내셨다 하라. 이것이 나의 영원한 이름이요 이것이 모든 세대의 기념이 되리라. 이 이름은 앞서 가르쳐 주셨죠. 6절에서 이미 가르쳐 준 이름이에요. 이스라엘 백성에게 가장 친근하고 익숙한 이름이 바로 조상의 하나님이에요. 아브라함의 하나님, 이삭의 하나님, 야곱의 하나님이에요. 이 이름을 이스라엘의 영원토록 자신의 이름으로 삼으셨고 모든 세대의 기념이 되리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은 이 땅에서 죽었지만 주님은 그들이 살아있음을 지금 말해줌으로써 이들에게 부활의 산 소망을 분명히 심어주셨습니다. 하나님은 부활을 부인하는 사두개인들을 향해서 분명히 말씀하셨죠. 누가복음 20장 30절과 37절, 38절을 한번 보겠습니다. 누가복음 20장. 죽은 자들이 일으켜지는 거로
죽은 자들이 일으켜지는 거로 모세도 그가 주를 아브라함의 하나님, 이삭의 하나님, 야곱의 하나님이라 부를 때 가시던 불에서 이를 밝힌 것이라. 그분은 죽은 자들의 하나님이 아니요 분명히 죽은 자들의 하나님이 아니라고 했죠. 산 자들의 하나님이시니 이는 모든 사람이 그분께는 살아있음이라고 하시더라. 사두개인들은 모세 오경을 하나님 말씀으로 인정을 하면서도요, 이 부활은 인정하지 않았습니다. 이 구절이 이제 부활에 관한 그 말씀인지도 전혀 몰랐습니다. 백성들 역시 주님의 이 말씀을 듣고 깜짝 그냥 놀라기까지 했죠. 예? 그 마태복음 22장 31절을 한번 찾아보십시오. (22장 31절에) 그러나 죽은 자들의 부활에 관하여는 하나님께서 너희에게 말씀하신 것을 읽어보지 못하였느냐? 말씀하시기를 나는 아브라함의 하나님, 이삭의 하나님, 야곱의 하나님이라 하셨으니 하나님은 죽은 자들의 하나님이 아니요 산 자들의 하나님이시니라고 하시더라. 무리가 이 말씀을 듣고 주의 교리에 놀라더라. 이게. 아브라함의 하나님, 이삭의 하나님, 야곱의 하나님은요 삼위일체 하나님이시죠. 그것을 의미하죠. 아브라함의 하나님은요 아버지 하나님을, 이삭은 아들 하나님을, 야곱은 성령 하나님을 지금 예표해 줍니다. 아버지 하나님은, 아버지 아브라함은 모든 것을 독생자에게 다 물려주었습니다. 독생자 이삭에게요. 그런데 이는 하나님 아버지께서 모든 것을 예수 그리스도에게 다 주신 것과 일치합니다. 이삭은 아버지로부터 신부를 얻었어요. 아버지께 죽기까지 순종을 했습니다. 이는 예수 그리스도께서 교회를 얻고 죽기까지 순종하시는 것과도 같습니다. 야곱은 일생 동안 징계와 훈련을 통해서 육신을 처리받았습니다. 그러나 그는 아들만 12이나 되는 가장 많은 태의 열매를 얻었습니다. 야곱은 하나님과 다투고 싸웠으나 환도뼈를 맞고 쩔뚝거리면서 이스라엘로 변했습니다. 이스라엘로. 이는 성령을 통해 사는 그리스도인의 영적 생활을 말해주고 있습니다. 야곱은 이삭과는 다르게 야곱은 아주 험악한 삶을 살았어요. 창세기 47장 9절에 이제 파라오 앞에서 말하기를 야곱이요. 내 순례의 길 세월이 130년이니이다. 내 생의 세월이 짧고 험악하였으나 내 조상들의 순례의 날들 곧 그들의 생의 세월에는 미치지 못하였나이다. 오늘날 대부분의 성도들은 지금 야곱과 같은 그런 생활을 합니다. 그런 일생을 사는 거예요. 아브라함의 하나님, 이삭의 하나님, 야곱의 하나님은 약속의 하나님이세요. 언약의 하나님이십니다. 주님께서는 일방적으로 무조건적인 복을 주시고요. 그들의 후손에게 약속의 땅을 주시겠다고 약속을 하셨어요. 주님은 분명히 이스라엘 자손들을 이집트 땅에서 인도해서 조상들이 거하던 땅을 유업으로 주시겠다고 약속하신 약속의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은 아브라함에게도 약속하셨고 이삭에게도 야곱에게도 동일하게 그 약속을 계속하시면서 그 약속을 굳건하게 세워주셨죠. 아브라함의 하나님, 이삭의 하나님, 야곱의 하나님은 율법이 아니라 은혜와 자비의 하나님이세요.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은 의로운 삶을 살았거나 무슨 공로가 많거나 주님의 택함을 받은 것이 아니라 그래서 그런 것이 아니라 아브라함은 우상 숭배의 고향에서 태어났죠. 그 우상 숭배자의 아들로 태어나서 자식 하나도 없이 살던 사실상 벌벌이 없는 사람이었는데 그러나 그는 주의 말씀에 순종을 했습니다. 그랬더니 그는 믿음의 조상이 되었습니다. 이제 모세가 두려워하고 걱정했던 모든 문제는 다 해결이 되었습니다. 하나님은 모세에게 넘치도록 자신을 계시해 주셨고요. 어떻게 말을 해야 할지, 무엇을 말해야 할지 말을 다 담아 주셨습니다. 주님은 우리에게 우리가 위기에 처할 때는요, 우리가 무슨 말을 해야 할지 우리에게도 말씀을 넣어주시는 거예요. 마태복음 10장 20절에는 말하는 이가 너희가 아니라 너희 안에서 말씀하시는 이는 너희 아버지의 영이시니라. 하나님께서 모세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자신의 이름을 이 두 가지로 계시해 주셨습니다. 첫째는 만물의 모든 것이 되시는 나는 곧 나니라 I am이고요. 둘째는 모든 세대의 기념이 되는 아브라함의 하나님, 이삭의 하나님, 야곱의 하나님. 자, 이런 하나님의 보내심을 받은 모세는 결국에 어떤 사람이 되었죠? 두려움을 모르는 사람이 됐어요. 두려움을 모르는 사람으로 변화가 된 거예요. 두려움이 있느냐 없느냐의 차이는요, 무엇이냐면 I am that I am. I am that I am이신 하나님을 올바로 아는 것의 차이예요. 내가 그분을 어떻게 아느냐예요. 말씀의 결론을 내리겠습니다.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하나님의 본질과 실체를 정확히 알게 된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가 바로 I am이에요. 예수 그리스도가 바로 구약의 하나님이세요.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의 하나님이세요. 우리의 영원한 구원자세요. 우리의 신랑이죠. 우리의 친구십니다. 우리의 맏형이세요. 우리의 주인이세요. 우리의 대장이십니다. 우리의 모든 필요를 공급하시는 공급자십니다. 우리의 모든 것 안에서 모든 것이 되심을 우리는 확실히 이제 알게 된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입증을 시켜주셨습니다. 주님께서 지혜와 계시형을 주시고요. 또 지성의 눈을 열어주심으로써 주님을 알게 해주신 것에 대해서 우리는 감사해야 합니다. 우리는 모세에게 계시해 주신 I am의 하나님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이심을 분명하게 인식을 하고 우리는 더욱더 깊이 그분을 사랑하고 더욱더 그분을 깊이 생각하고 더욱더 그분을 널리 전파해야 할 겁니다. 이것이 우리에게 주어진 미션입니다.